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우리 요들 미니스트리에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김호 목사님, 다음 주에는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요들 레슨을 별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다른 건 아니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군대 귀신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요들 친구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막 지명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면서 되게 내용이 좀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안 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가 반성을 좀 하는 의미에서 2주간 우리 요들 친구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들로 그리고 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주중 예배. 그렇죠? 그래서 방학도 되고 열심히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세례받은 친구들이. 그래서 주중 예배 때 한 16명, 17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모임에 나오고 또 그 2개의 패밀리 그룹으로 나눠져서 쉐어링도 하고. 그래서 올 가을쯤 되면은 저는 한 요들 패밀리 그룹이 3그룹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3년 전에 1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해서 이렇게까지 변화하고 성장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레슨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2번째 레슨은 뭐 여러분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하고 요거는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 뭐 예수님의 시대, 우리 시대하고 차이. 말씀하신 것들이 방법이 좀 틀리다. 네, 그렇죠.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 방법이 좀 다른 거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하고 예수님의 시대도 좀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만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떠도는 느낌이 강했다면 예수님의 시대는 도시들이 막 생겨나 있잖아요. 훨씬 더 도시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모이고 막 이러는 좀 국제화된 면모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양치고 염소 키우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이번에 몽골 가는 형제자매들은 가면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어땠을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양치고 염소 치고 똑같아요. 네, 소똥으로 불 피우고 그러고 나면 막 목이 막 꺼끌꺼끌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와 신약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저는 이렇게 좀 특징을 지을 것 같아요. 변화의 속도가 달라졌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시족 사회였잖아요. 여러분 고향 그런 데 가면 원래 여러분 성씨 마을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네, 저도 대한민국에 배씨가 별로 없는데 저희 성주에 월항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그 마을 2개의 배씨들이 모여 살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삼촌 사시고 여기는 오촌 아재 사시고 그래서 옆에는 뭐 동생 사시고 뭐 살고 해서 배씨가 모이면 그래도 몇십 명이 모이는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곳에 살았겠죠.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 이전 뭐 우리는 근대화 이전만 하더라도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린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변화가 빨라서 윈도우즈는 도대체 왜 맨날 바꾸는 거예요. XT만 해도 쓸만했는데 보안 업그레이드하고 쓸만하면 또 바꾸고 버튼 달라지고 이제는 제발 좀 안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얼마 전에 스마트폰도 UI를 뭐 또 바꿨어. 그랬더니 불편해졌어요. 이거 업데이트가 왜 뒷데이트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절은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면 농부로 살고 상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상인으로 살고 유목민의 자녀로 태어나면 유목민으로 사는 시대였던 거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사회로,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이젠 AI 시대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10년 뒤에도 그대로 존재할까요? 예,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나오면서 전 세계를 지금 바꿔놨죠. 이제 AI가 등장하고 나서 이게 5년, 10년 뒤에 우리 사회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감도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나요? 혹시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동사무소 가서 어버버하는 그런 느낌이 되면 어떡하지? 벌써 저보고 가면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못하면 막 열심히 동사무소 가서 어르신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를 좀 못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젊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의외로 우리 대학생들 또는 20대 청년들이 불안해요. 우울증 뭐 일반적이지 않나요? 예, 이제 뭐 젊은이들 사이에 우울증은 뭐 병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근본에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나 잘할 수 있을까? 예, 대학 들어갈 때하고 졸업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갈 때는 유망하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졸업할 때 보니까 안 유망하대요 벌써. 어떻게 해요? 멘붕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와,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우리도 불안한데 젊은이들은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잘 돼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다들 자신 없어 해요. 오늘 영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제목인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라고 제가 가로를 치고 써놨죠. 예. 여기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속성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이유가 그거죠. 스마트폰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던 시절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식들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주식 없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 1년 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그 당시에 은행이었는데 사라진 평화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한 주당 5,000원.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넣어서 그 당시에 제 월급이 40만 원이었으니까요. 1년 동안 저금한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사놓고 제자가 되는 바람에 바빠서 통장을 못 들여다봤어요. 동경에 갔다 왔더니 은행이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한때 그 주는 12,000원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정산하니까 12,000원인가 남았었습니다. 회사도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봐야 돼. 인건비가 더 듭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놈의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까? 네.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선택할까요? 교회도 망하잖아요. 목사를 잘못 선택하면 영성이 흔들리고 괴로워집니다. 목사도 믿을 만한 게 안 된대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혼자 영적이 되겠다고 하시려면 절로 가세요. 절에 가면 혼자 도 닦게 해주는 시스템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산에 가서 도 닦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서로 사랑할 수는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독교는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멘.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람을 구원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해지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영성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얻는 길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5절, 6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겠죠.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와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너무 기뻤대요. 시편 122편을 다윗이 썼는지 아삽이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삽이건 그게 다윗이건 또 다른 누구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주님의 집으로 같이 올라가자, 이게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형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같이 가자 그러면 기뻐야죠. 그렇죠? 기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사람들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왕의 궁전이 있고, 그 왕을 때려 부수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라고 기뻐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거기에 대한 자랑스러움, 고마움, 찬양이 우러나오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이죠. 영적인 자리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모습,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간을 보낼 때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네,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주로 게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이제 못 돌아다녀. 지쳐. 앉아갖고 수다 떨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요. 또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읽고 받아들이는 내용과 감동과 깨달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감동을 나누는 거죠.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자신에게 주었던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물론 영적으로 잘 할 때예요. 분별해서 하게 될 때에는 말씀을 나눈 만큼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두 명과 더불어서 나누면 이 말씀이 2배가 되는 거고요. 100명과 더불어서 나누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는 언약의 궤 안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도성 안에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교류와 교제를 생각하며 올라갔던 것이고, 그 습관들이 신약 시대에 오순절날 유월절을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불처럼 내려와서 말씀과 기도와 빵을 떼는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세상적인 그냥 만나서 기분 좋았다 이런 동창회와 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혼나는 거나 남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량만큼 깨닫고 재충전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던지를 와 무관하게 함께 2명, 3명이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법을 배우면서 서로를 영적으로 세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블톡 모임 내에서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살거나 직장이 근처인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에 1번이든 2번이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움을 나누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서만 묵상하기보다 스스로 나눌 때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몇몇 형제들하고 아침에 큐티 모임을 꽤 한동안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또 잘 모르는 형제들이 있을 때 교제도 할 수 있지만 아침에 만나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하는 동안에 굳이 뭐 호구조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뭐 복잡한 걸로 서로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자체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지식을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느낀 것, 당신이 느낀 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놀라워요, 여러분. 말씀으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묵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더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좀 한동안 좀 소원했다라든가, 좀 바이블 통해 서로 좀 서먹서먹하다든가, 내지는 뭔가 결집이 잘 안 된다고 느끼면 그것을 인간적으로 모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만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당연히 아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배우고 싶어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그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달리기. 우리 달리는 형제들 가끔 있었는데 강현택 형제 오늘 안 오셨나요? 네. 달리기 안 하시나? 현택 형제? 그렇죠. 네. 환갑 넘어까지 달릴 수 있으면 정말 축복이고요. 근데 달리는 사람들 보면 달리는 거를 배우려고들 되게 열심히 해요. 우리 다 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 달리는 것은 그냥 뛸 줄 아는 것과 다른 것처럼 기도 다 할 줄 알잖아요. 예. 그러나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것은 할 줄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회당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기도처가 있을 만한 데를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가 그 리디아를 만난 유대 사람들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뒤에 강이 보이죠? 저게 생각보다가 물이 많아요. 여기 보면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데. 여기 사람이 이만한데요. 기념비가 서 있어요. 가운데. 저기가 리디아 기념교회 바로 옆에 있는 바울이 가서 빌립보의 리디아를 만난 자리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저기 사람 세례 줄 수 있을 만큼 물이 많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 깊이가 꽤 돼 보이고요. 물살도 꽤 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세례 받냐면 여기로 와서 이렇게 좀 안전한 데에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누군가 여기 가서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누군가를 세례 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희 가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민족이었던 거잖아요. 반드시 찾아가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었더라. 예수님은 종종 홀로도 기도하셨지만 제자들과도 함께 기도하셨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 셋을 같이 데리고 가셨었고요. 변화산에도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었던 겁니다. 같이 2명, 3명이 모였을 때 놀라운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면 어떨까요? 그냥 의식적이라기보다가도 그 시간에 많은 대화가 있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뭐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요? 의식처럼 하기보다는 한번 도전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또는 뭐 3명이 모여서 기도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다양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하에 있건 어떤 좋은 여건 하에 있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김민수 목사님이 이걸로 찬양을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구하는 법, 찾는 법, 두드리는 법을 연습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찾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열리게 되었을 때,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죠. 물론 기도한다고 우리의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죠.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낼 수 없는 힘을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아마 몇몇 저와 교제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제가 너무나도 기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캠퍼스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 사람도 맡아보고 저 사람도 맡아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중에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전 답을 얻은 것 같았어요. 아니 할 줄도 모르는 걸 20년 동안 한다고 애썼으니 얼마나 고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많았던 대학생들 다 결혼해갖고 애 놓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대학생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 저 사람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귀 기울이다가 그러면 당신이 한번 잘해보세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대로. 또 이 사람이 뭐 한다길래 그럼 당신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럼 해보세요. 그랬더니 더 나빠졌어요. 근데 다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대. 제가 이상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제가 대학생 아들들이 있어도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고서 이걸 우리가 몰랐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마치 누군가는 아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른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알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되지도 않는 방법 가지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 길도 보이지 않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전주 미션도 그렇고 몽골 미션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를 향한 선교 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던데요. 네.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몽골 교회가요 2번을 크게 성장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맡기 전에 한번 60명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가 11명으로 줄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바얀투르 형제를 돕기 시작하면서 60명까지 갔다가 다시 또 10명까지 역사가 반복이 된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을까요? 다 잘못했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떼고 싶었어요. 아, 이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아는 만큼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박정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우리 케빈 메인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해주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한국 내 문제도 다 해결 못하겠고 어려운 게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저라면 가지 않았을 길, 내지는 저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몽골에서 대학생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몽골 교회는 결혼부가 한 대여섯 명 있고요. 대학생들이 아마 한 8명, 9명, 10명쯤 되나요? 네, 그렇게 있고요. 요번에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 요들 그룹에서 대부분이 갑니다. 한 몇 명 빼고. 대부분이 같이 모이면 한 젊은이들만 한 30명 정도가 넘게 모여요. 친구들까지 같이 오니까. 예. 그거를 몽골에서 한다고요. 예. 이건 뭐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늘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박정 목사님이 2년 전에 홍콩에서 오는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몽골에서 뭐 무슨 미션 컨퍼런스를 하시겠다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난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 뒷정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서 홍콩이 아니라 홍콩에서 그때 한 30명 정도 왔거든요. 한국에서 53명이 갑니다. 네,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이 우리 요들 친구들이에요. 생각하면 놀랍지 않나요? 실패라고 여겨졌던, 뭐 지금도 숙제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렉션을 주고 이랬더니 잘 됐던데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죠. 예. 뭐 제 이름도 빠져도 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 저 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 요들 그룹이 20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30대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30대가 미싱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를 방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예, 10년 안에 5년 안에 20대 30대가 지금은 20명대지만 곧 30명대가 되고 50명대가 되고 100명대가 되어서 다음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그 희망의 싹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캠퍼스 바이블톡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 돼, 그거 다 옛날 이야기고요. 벌써 그건 아이폰도 나오기 이전 이야기거든요. 예. 이제는 AI가 나왔잖아요. 대학교에 가보십시오. 대학들도 다 달라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름도 다 달라져 있어요. 무슨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옛날에는 뭐 무슨 뭐라 그랬죠? 무슨 뭐 농업대 뭐 이렇게 써있으면 요즘은 바이오 무슨 생명공학 뭐라고 하여튼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과 이름도 너무 거창하고 길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도 막 너무 새로운 건물로 다 서 있고 가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모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랜만에 가보세요. 예, 자기가 배우던 강의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시대, 달라진 길을 우리 젊은이들이 열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영적인 교류를 강화하는, 영적인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며 새로운 노후를, 영적인 노후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노후라 그러니까 좀 그러신가요? 이미 왔습니다. 예. 예. 저는 강력한 어르신이 되려고. 구합시다. 그리고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업적과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 자신의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감사함도 넘치게 되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좀 잃어버린 또는 잠시 멈추어졌던
그런 영적인 교류와 교제에 불길을 다시 한번 태워보자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자전거 타는 형제들이 잠실에서 암사 가는 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뭐 4-5명 모일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기대가 돼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달리기 하는 형제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직장인 근처에 있는 분들 모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한 동네에 사시는 자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교제가 살아나는 만큼 복음도 더 뜨겁게 살아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